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강해 설교자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 단어, 표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그냥 너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 하나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 하나하나 씹으며 묵상할 때에 이게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귀한 말씀인가, 아버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들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만 가지 소리에는 내 귀를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귀를 잘 내주지 않는 오늘날의 행태를 봅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에 소망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한 주간 시작되어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었는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속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남부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쏟아진 그 엄청난 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이곳저곳에서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대책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낙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호의 이름으로 일천모제가 드렸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신 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렁이 같은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너무나 상반되어지는 이미지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서 밟으면 꿈틀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나를,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곡식이라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가 하나의 쌍으로 묶여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내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나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바꿔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환경 자체, 내 형편 자체를 바꿔주신다. 오늘 나를 바꿔주는 하나님을 묵상할 것이고, 내일은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참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 영혼이 그 즉시로 소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온 열방과 민족들을 자신의 재판정으로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 온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킬 것이고, 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바사 제국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열방들과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굳세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과 12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만 하면 지는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본 것처럼 아수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형편을 보게 되었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건물이랑 건물도 다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지는 백성들, 이긴 자들의 끝없는 오만을 다 당하면서 진 자의 서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서럽고 힘이 드는지 시편 말씀을 보면 바벨론 강가에다 수금이라는 악기를 딱 걸어놓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찬양을 못 부르리라 하고 너무나 애달픈 애가를 부르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너에게 화를 내던 자들이 이제부터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희와 다투던 자들과 너희를 치던 자들은 너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최후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그 백성들에게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이게 바로 선지서들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날이 틀림없이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감격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장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에요. 장래의 소망. 이 표현만 딱 붙들면 오늘의 힘겨움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장래의 소망. 잠언 23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붙여서 장래의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령이 너에게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친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포로 생활처럼 보이는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고 참아내고 감당해내는, 그리고 이겨내고 맞서는 믿음의 친백성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일만 딱 생기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때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는 꼭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 하나 조금 사라지는 거, 그것 놓고는 벌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들은 도무지 두려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 그거 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두려움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똑같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지 않아요.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장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게, 나라가 망하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내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들 역시 나라가 망한 거 다 봤고요, 누구부터도 일찍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들은 바벨론의 대우를 잘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태로운 형편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는 있었는지 몰라도 바벨론 관리들의 눈에 조금만 밑보여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긴장감과 두려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지든지 거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정령이 너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낙심천만한 자리에서도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좀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그 독특한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회복과 형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 약속해 주셔도, 궁극적인 승리와 장래의 소망을 말씀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18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18번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와 소망을 약속해 주시면서 견뎌내라, 이겨내라, 기다려라 말씀하셔도 우린 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난에 계속해서 눌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인생들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에 보던 우리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전 번역이 그 대꾸, 뒤에 나오는 그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궁극적인 승리와 장래 소망을 약속해 주시면서 견뎌내라고, 버텨내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너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나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바벨론은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버러집니다, 지렁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정말 18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지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유들을 늘 꺼내놓기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린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버러집니다,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뒷걸음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정말 버러지 같고 너 정말 지렁이 같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니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자신에게 누가 소망 두라고 그랬냐? 나한테 소망 두라고 그랬지. 누가 너에게 소망 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구속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쓰였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나 종으로 팔려간 친족들을 위해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사람, 그를 가르쳐서 구속자라고 말을 하고, 혹은 친족을 죽인 원수를 쫓아가서 원수를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원한을 신원해주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구속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지렁이 같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지요.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라도 찾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정말 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안 될지는 몰라도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된다. 환경을 다스리고 문제를 제압하고 너의 모든 연약함도 강하게 하는 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나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내 대적들을 보면,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들을 보면 나는 지렁이 같아 보이고 버러지 같아 보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바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들을 다 먼지가 되게 하고 가루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휘날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수한 장애가 조금도 장애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친히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만들어서 모든 장애물과 모든 어려움들을 부스러기로, 가루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어떤 문제와 장애가 네 앞에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를 보면 여전히 지렁이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를 탁 밟으면 저항도 못하고 그냥 꿈틀, 그 정도 하는 지렁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특별하시죠. 그렇게 망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힘 주셔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그 문제를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더라. 왜 나를 아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계속 살게 안 하시고 왜 평상시는 지렁이처럼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서 넘어가게 만드시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주면 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지렁이같이 꿈틀꿈틀 하나님 앞에 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문제 현장에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일평생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약속, 저는 너무나 의지가 됩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육체의 가시가 내게 박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구속자 아니냐. 네가 너를 스스로 볼 때는 아무리 지렁이 같아 보여도 나와 함께하는 너는 약하지 않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부스러기처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대적들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담대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찾아와 있는 그 어떤 문제나 역경이라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한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로 만들어버리는 승리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고작해야 끔틀하는 지렁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로 만들어 날려버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오늘
내 모든 문제를 맞서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강력한 분이신지 아버지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받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오른손을 딱 붙잡으시고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